예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번 주간은 15번째 주간, 그리고 내용적으로 첫째 주간, 네 번째 주간입니다. 전체 주간 주제는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것, 이런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토마스 머튼 그분의 기도문, 또 그분의 영성시 한 부분을 읽어드리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가슴 속에는 믿음의 성령과 함께 죽음을 받아들일 때 오는 어떤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삶이 방향을 잡아가면서 온전하게 내어놓을 때 그러한 신앙으로부터 맞는 마지막의 시간은 창조주, 구세주 하느님의 품 안에서 기쁨과 자유로움으로 되살아납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오늘 주제를 말씀드리면 참된 회심에 대해서 좀 나눠볼까 합니다. 참된 회심, 돌아선다는 것, 하느님께로 온전히 돌아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메타노이아라고 얘기를 하죠. 이 회심의 신학적인 정의와 영성적 의미를 좀 정의를 내려보면, 신학적 정의, 신학적으로 이 회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스러운 생활 태도에서 탈피하여 하느님께 귀의하는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의미를 새기죠. 하느님께로 완전히 돌아선다는 것. 그리고 구약에 있어서 다양하게 등장하는 예언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사무엘 하권 12장 1절에서 15절, 나단 예언자와 다윗 성왕 두 분의 그 만남과, 그리고 그 나단 예언자가 다윗 왕의 그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는 이 부분이 나옵니다. 회심은 바로 다윗의 그런 고백, 다윗의 삶의 그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영성적 의미로 한편으로 좀 더 다르게 이렇게 바라보면, 낡은 과거의 삶에서 새로운 길, 변화와 생명의 길로 바꾸어간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느님의 창조와 구원 계획에 대한 깨달음의 일상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돌아서는 걸 이야기를 하죠. 오로지 하느님만을 바라보고 희망을 기대할 수 있는 분은 야훼 하느님 뿐이라는 사실, 그 진리를 잊지 않는 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개념은 우리가 그 구약과 신약에서도 이 죄의 관념, 이 죄의 내용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길을 바꾸다, 돌아오다 라는 그런 의미로서 그렇게 강조되어 왔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는 하느님께 귀하여 실제 생활을 개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말로 그 그리스어 동사 에피스트레포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적 방향 전환을 나타내는 메타노이아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여기서 묵상 자료 하나를 드리면, 예레미야 예언자의 예언과 권고사항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 예레미야서 25장 3절에서 6절 이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모든 종들 곧 예언자들을 줄곧 보내셨으나 여러분은 듣지도 않았고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제발 저마다 제 악한 길과 악한 행실에서 돌아오너라. 그러면 주님이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예로부터 영원히 준 땅에서 살 것이다. 다른 신들을 따라가 그들을 섬기고 예배하며 너희 손으로 너희 만든 것들로 나를 진노케 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해치지 않겠다.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당신 백성들이 그동안 당신의 뜻과 또 당신이 원하시는 그런 삶과 다른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마음을 건드리고 삶의 태도를 바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여기서 그 묵상 자료 두 번째,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 하권 12장 1절에서 15절, 이 나단 예언자가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는 이 내용을 한번 다시금 이렇게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 너무나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당시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그려지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이냐시오의 관상, 그 기도 방법으로 그대로 이렇게 이 내용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단 예언자와 다윗 왕이 주고받는 이야기 안에서 임금님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나단 예언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다윗 왕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얼마나 당혹스러워하면서 부끄러움, 수치스러움, 그 나단 예언자가 이야기하는 그 내용에 그대로 부합하는 자신의 지난날의 그런 삶에 대해서 얼마나 내적으로 부끄러움을 느꼈을까. 그래서 다윗 상황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소 하고 고백하였다.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임금님께서 돌아가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언자 나단의 비유를 듣고 곧바로 실행에 옮기는 이 다윗 예언자의 진심 어린 그런 통해, 지난날의 그런 자신의 그런 과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우리가 이냐시오의 영성 그리고 그 기도 방법을 통해서 이 현장 안으로 들어가셔서 좀 그 다윗의 그런 마음을 한번 깊이 느껴보시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의 일상 안에서의 그런 삶,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지만 한편으로 얼마만큼 내적으로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그런 신앙의 그런 열정, 이러한 부분들이 인간적인 그런 부족함, 부덕함, 불완전함,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때때로 누군가에게 알게 모르게 오해나 그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 그런 부분들을 되새기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독서로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